모세가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지도자 노릇을 하는데 한계에 봉착을 했어요. 남자 장정만 70만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200만에서 300만 가까운 아주 굉장히 큰 한 민족이고 한 공동체인데, 이 모세가 지도자라서 혼자서 그 사람들을 다 돌보는 거예요. 혼자서 그 모든 걸 다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의 그 장인인 이도로라고 하는 장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비록 미디안의 족장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 공동체를 지도해 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눈으로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는 우리 사회가 죽게 생겼어요. 너무 책임이 막중한데 그걸 누가 함께 나눠질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건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 그러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리더십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눠야 돼. 너에게 주어진 그 무거운 짐을 홀로 다지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걸 같이 나눠. 오히려 그러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고 훨씬 더 든든해질 수 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드로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만든 제도가 뭐예요? 10부장 제도고 50부장 제도고 100부장 제도, 1000부장 제도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중간 지도자들 일꾼을 세우는데 조건이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는 안 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제가 우리 상남교회를 이끌고 나가는데 제가 혼자서 상남교회 못 이끌고 나갑니다. 이 많은 성도들을 무슨 수로 다 이끌고 나고 어떻게 다 지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제도가 있는 거죠. 당회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또 저를 옆에서 같이 보좌해주고 같이 도와주는 많은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교역자들이 함께 서로 여러 가지 짐을 같이 나눠지니까 가능한 거고, 또 당회원들, 또 우리 재직들이 함께 각 부서에서 각 분야에서 각자의 자기 일을 가지고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섬겨주기 때문에 이 상남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도 이 모세가 겪은 것과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수가 아주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부흥을 이뤘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한 번에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 숫자만 합쳐도 8,000명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긴 시간 동안이 아니에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수가 한 몇 명 정도 될까 이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성도들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갖고 나가는데 12사도가 그 모든 걸 다 감당을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살피는 일까지 사도들이 그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했습니까? 히브리파 과부가 있고 헬라파 과부들이 있는데 교회가 그들을 구제를 해요. 근데 헬라파 과부들이 왜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더 많이 주고 우리에게 적게 주냐, 이런 아주 정말 유치하고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 12사도가 휘말려 가지고 너무 기가 막히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한 일입니다. 다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사도들이 해야지 되는 본연의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일들이 있죠. 가르치는 일이죠. 기도하는 일이죠. 전도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사소한 많은 문제들을 다 사도들이 감당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스트레스도 많고 일이 효율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한 것이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에게 안수를 주고 그들에게 이 사도들이 감당하던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는 많은 사역들을 그들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자신의 그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어떻게 날마다 흥황하여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고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집사를 세우는 과정에서 3가지 기준을 세웠어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오늘 그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세 번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오늘 이 세 가지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일꾼을 세우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기준을 놓고 이 기준에 합당한 이들을 또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 이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모두가 다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거하는 것이 너무 불편해. 왜? 성령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지 않고 늘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이 성령님이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주 불편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근데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해도요, 아무리 좋은 곳을 가더라도 친한 사람하고 가야지 재미있잖아요. 불편한 사람하고 가면 재미없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을 하는데 불편한 동행을 해보세요. 그것처럼 괴롭고 힘든 거 없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십니다. 내 안에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 내가 성령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성령님과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님께서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너희의 마음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주 앞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나요?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좋은 소리 못 듣고 욕 먹고 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욕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우리가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깨끗한 그릇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와 같은 이들과 동역하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는 집사로서 집사에게 주어진 그 직분 열심히 감당하면 돼요. 그런데 그는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집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누가 되었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내거나 한이 있더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그는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돌에 맞아서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요?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헌금 생활 하나도 내가 정직하게 못하는 내가 과연 순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누구한테 전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한 영혼도 구원해 보지 못했다면 과연 내가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순교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기본에 충실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마땅히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내가 행해야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내게 그 순간이 왔을 때 죽음도 강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가면 다 할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건너뛰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신앙생활에 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렇게 우리 믿음이 아주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기본을 지킬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평상시에 늘 힘쓰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힘쓰는 사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꾼들을 세우시고 이런 일꾼들을 찾으시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그리고 경험을 토대로 하죠.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어린 다윗이 물맷돌 하나 들고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아주 철갑으로 두른 사람이에요. 손에는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이건 뭐 잡혔다 그러면 그냥 사망이죠. 이스라엘에 그렇게 뛰어난 장수들이 많이 있는데 전부 다 겁먹고 숨죽이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 어린 다윗이 물맷돌 하나 들고 가면서 얼마나 큰 소리 치면서 나갔습니까?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 보면 그럴 거예요. 제가 아주 그냥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리석고 미련해도 참 한도 끝도 없이 미련하구나. 제가 아주 겁이 없구나. 뭐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윗을 보면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대체 이 다윗의 이 무모함과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다윗의 손에 들고 있는 그 물맷돌 때문입니까? 물맷돌을 믿고 나가서 지금 그렇게 담대한 거예요? 아니요. 내가 무엇을 들고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분이 내 뒤에 계시니까 그거 믿고 나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한결같이 전부 다 현실을 보고 우리는 여기서 다 죽었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냐.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는 이제 저들에게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면서 막 절망하고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광야를 거쳐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실 것이고 저 땅을 우리의 손에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전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 죽겠다는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절대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까? 성경에는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칭찬 듣는 사람,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듣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듣는 사람.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바라보고 본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복종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 성도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이웃에게도 칭찬 듣는 사람의 조건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들도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일 많이 해도요, 교만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많은 것을 하지는 않지만 겸손하고 온유하면은요, 사람들이 다 칭찬해요. 온유함과 겸손함, 이것이 일꾼의 성품이고 조건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죠.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항상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앞세워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일에 있어서 성실하지만 남의 일도 돌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특징이 보면 긍정적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문제 중심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해결을 할까를 생각을 해요. 항상 문제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은 자꾸 이 원인이 뭐야? 대체 이게 누구 때문이야? 하고 자꾸 탓을 하잖아요. 근데 해결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할까를 늘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 중심에는 답이 없어요. 해결 중심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라는 소리 듣는 것보다 덕이 있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롤모델, 저는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바나바, 이 권위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이 바나바 선생을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는데 그는 항상 사람들을 볼 때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는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거듭나죠.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180도 바뀌니까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그래서 한참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나서서 이 바울을 보증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저 사울을 못 믿겠다 그러는데 바나바는 무엇을 받느냐?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어떻게 저런 사울과 같은 사람을 저렇게 바꿔놓을 수가 있냐? 오히려 그의 변화를 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보증해주고,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갈 때에 같은 선교팀 안에 이 바울을 끌어당긴 겁니다. 바울이 바나바를 끌어당긴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바울을 끌어당겨가지고 같은 한 팀을 이뤄가지고 원팀으로 나간 거예요.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1차 선교여행 마치고 난 후에 2차 선교여행 떠날 때 1차 선교여행 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던 젊은 청년 마가 요한이 후회하고 2차에도 이번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삼촌인 바나바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죠. 바울이. 왜?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거든요. 야, 이거 지금 선교하러 가는데 한 번 실패했던 인간 데리고 갔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안 돼. 그래서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바울 선생, 당신은 다른 사람 데리고 가시오. 나는 마가 요한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갈게. 그래가지고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에 가서 선교하면서 그를 또다시 훈련시키고, 나중에 마가 복음의 저자인 마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그를 세우지 않습니까? 나중에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로 만들잖아요. 사람을 만들 줄 아는 사람,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선교팀의 리더가 누구였느냐?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은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 근데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난 그 이후에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이 리더십이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바울에게로. 얼마든지 야, 내가 이 선교팀의 리더야 라고 주장할 수 있었겠지만 구브로 섬 사역을 하면서 야, 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대단한 능력을 주셨어. 탁월한 리더십을 주셨어. 바울이 이 선교팀의 리더가 돼야 되겠다. 기꺼이 넘깁니다. 조금도 그것을 아쉬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바나바와 등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바나바와 다툴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와 같이 덕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좋은 성품,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잘 설득해서 함께 기쁨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사람. 가지 이 세 가지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우리 상남교회 교인들 가운데 있을까요? 아니 목사들 가운데 있을까요? 저는요 이 기준에다가 저를 맞춰보니까 아이고야 이건 뭐 택도 없어요. 어쩌면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시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일꾼들이 지향해야 하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목표치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성도들에게 칭찬 듣는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되는 거죠. 이미 항정직분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이나 재직 회원들이나 우리 일반 성도들이나 목사나 모두가 다 같이 이 기준을 향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 나갈 때 이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저희들이 2시에 모여서 우리 일꾼들을 세울 겁니다. 오늘 우리 허남성 장로님은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내가 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요람 보고서 찾아가지고 이름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은 가나다 순인데 저 시읒 성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끝나요. 오늘 집에 가셔서 요람 딱 펼쳐놓고 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야. 그분들을 하나 메모를 다 적으세요. 메모를 딱 메모지에다가 딱 적고, 그리고 나머지 그 숫자를 채워야 되잖아요. 평상시에 내가 잘은 모르지만 참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평상시에 뭐 인격적으로나 성품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이 되시는 분들, 좋은 분들을 잘 기도하면서 분별을 해가지고 우리가 4명, 20명, 25명이니까 정확하게 딱 그 인원만큼 딱 적어서 가지고 오세요. 또 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찍어야 되지, 누구를 해야 되지 그러면은 다 그거를 갖다 막 휘날리면서 내가 이거 어저께 기도하면서 막 고민하면서 내가 만든 거니까 이게 모범 답안이야 그러면서 이걸 돌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내가 딱 적어온 거 내 것만 딱 적고 끝내세요. 아멘. 네. 여러분,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을 투표권을 통해서 내가 선출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권리이자 의무예요. 상남교회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여러분에게는 바로 그 책임이 있어요. 교회에 좋은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를 보다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또한 사명입니다. 오늘 2시에 우리가 함께 찬양 예배 드리면서 공동회를 하는데 오늘은 다른 때보다도 예배가 더 빨리 끝날 겁니다. 투표만 하고 여러분들 그냥 집에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투표를 한 것을 가지고서 오늘 이제 개수를 다 해가지고 결과를 만드는 거는 이제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더 빨리 끝납니다. 스마트폰으로 하는 스마트 선거를 우리 교회 이제 처음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는 교회가 지금 몇 교회 안 돼요. 지금 우리 교회로서는 역사적 현장입니다. 이 역사적인 현장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이 역사적인 현장에 꼭 참여하셔서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분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세워주셨던 것이구나. 우리 모두가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오늘 우리가 그런 도전을 받고 그런 감동을 받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은 것이고 또 우리 상남교회가 이번 항정직분자들을 세우는 이 선거를 통해서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행복한 축제의 날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좋은 일꾼들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